네. 오늘은 제18과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다 더 나는 것이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시작하는 말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교훈을 배우고 실천하여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산상보훈 말씀을 공부하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닮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우리 죄인들로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교회 다니시나 봐요. 학생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이 세 가지가 돼야, 그래야만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번 보겠습니다. 1번. 구약의 율법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교훈하셨습니까? 3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헛맹세는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약속한 거, 맹세한 것을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맹세할 때 하고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세까지 했는데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람은 맹세한 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손에 장을 찢겠다, 내가 그 약속한 거 안 지키면 내가 네 동생이다, 네 자식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다 허튼 소리예요. 그건 뻥치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타인과 말싸움하지 말고 성경을 표준으로 하여 어떤 말을 하라고 교훈하셨습니까? 자, 3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이 갑론을박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지금 내가 사용하는 강대상 요 위에 있는 요 길이가 요게 몇 센치로 보입니까? 앞에 있는 노전도사님 요거 45cm. 아, 예. 그러면 또 우리 오미코 선교사님 50cm, 5cm 편차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울 거 없어요. 네. 내가 확실하게 하니 50cm예요. 오, 네. 안경을 좋은 거 썼군요. 그래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게 무슨 50cm냐? 45cm밖에 안 돼. 또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47cm밖에 안 되겠다. 그 목소리 크다고 이기나요? 목소리 커도 못 이겨요. 자를 가지고 재보면 돼. 자를 가지고 재보면. 너 몸무게 몇 킬로 나가냐? 나 이번에 어떤 그 연예인들 이렇게 그 프로에 보니까 다 키는 늘리고 몸무게는 줄이고 그랬어요. 여자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체중하고 키하고 한꺼번에 재는 거 있죠? 그 병원 같은 데서 신체 검사할 때 그걸 딱 가져와서 재니까 다 틀려. 그러니까 키는 늘렸고 그리고 몸무게는 줄였어. 여러분, 사람은 대체로 거짓돼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직하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시비할 거 없어요. 몸무게 저울에 달아보면 나오고 길이는 그냥 자가지고 재보면 돼요. 이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 간단해. 그냥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3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2번 설명을 한번 다시 볼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2번 시작. 예수님 믿는 사람은 타인과 말싸움하지 말고 성경을 표준으로 하여 어떤 말을 하라고 교훈하셨습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엇을 표준하라고 했어요? 성경을 표준해라.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에 맞으면 옳다 그러고 성경 말씀에 안 맞으면 아니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표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표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을까? 그거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데는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머리 쓰면 틀려요, 대부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머리를 안 써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여러분 다 1등 신자, 100점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잔머리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은 적극적인 명령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소극적인 명령은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유익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는지 그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 두꺼운 책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안전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번 보겠습니다. 3번. 구약의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라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교훈하셨습니까? 자, 우리 39절 5장 3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네, 여러분 나한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시비하고 싸우려고 오는 사람은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냥 우리가 져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눈은 눈으로 내 눈을 멀게 했으면 그 사람 눈도 멀게 해라. 내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 이를 부러뜨리라.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 원수를 갚아라, 보복해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은 그러다가 내 영혼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보복하지 마라. 그래서 혹시 내 눈을 실명되게 했어도 그것을 내가 감수하고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를 품고 악한 자가 다가오는데 그 사람과 싸우다 보면 사람들이 사소한 일 가지고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처음에 별것도 아닌데 그런 일 가지고 아주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은요, 마음이 상해지면은 누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마귀가 찾아와요. 그 내 마음이 상하면 마귀가 와서 야, 너 바보야, 왜 맞고 있어? 야, 저거 너도 때려. 막 이렇게 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중학교 동창생을 만났대요. 야, 너 누구 아니냐?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잔 하자.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을 한잔 먹고 있는데 너 인마 그때 중학교 다닐 때 뭐 이러고 저랬잖아. 이 자식이 뭐 내가 뭘 그랬어 막. 그리고 둘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이건 세상에 인간들이 그런 존재예요. 중학교 동창이 몇십 년 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술 사줄게, 술 먹자, 안주 내가 살게, 같이 먹자, 그렇게 들어가서 좋은 분위기로 시작했는데 이 B라는 사람의 중학교 시절의 치명적인 약점을 A가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B가 그냥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상처가 드러나가지고 그냥 둘이 죽도록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술이라는 게 그렇게 나빠요. 술을 먹으면요, 기분 좋은 사람은 기분이 더 좋아지고 기분 나쁜 사람이 술을 먹으면 기분이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지 않아야 돼요. 모든 사고가 대부분 술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많아요. 근데 악한 사람을 대적하면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나도 그런 피해를, 그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싸우지 마라. 대적하지 말라. 그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어차피 한 대 맞은 건데 왼편 한 대 더 맞고, 그리고 뭐 내가 뭐 기분 나쁘게 했으면 용서하시오. 이해하시오. 그리고 빨리 사과하고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요. 싸움이 더 커지면 더 무서운 큰 사건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체 싸우지 말아라. 누구하고도 다투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예수님은 우리를 고발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 주라고 교훈하셨습니까?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막 남의 것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막 무고하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옛날에는 옷이 귀하니까 속옷을 달라고, 속옷을 뺏으려고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2000년 전이니까 뭐 옷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냥 뭐 대충 두르고 다니고 그럴 때니까. 우리나라는 2000년 전이면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 둘러쓰고 다니고, 좀 능력 있는 사람은 짐승 죽여서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옷이라는 게 없었어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건 뭐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옷을 좀 만들어 입고 그랬지, 서민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한 어떤 욕심이 대상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겉옷까지도 줘라.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너한테서 그것을 뺏으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인데 그걸 양보하지 않으면 그것이 큰 싸움이 날 수 있다.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냥 겉옷까지 내줘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건 내가 너무 무거운데 이것 좀 들고 오리만 같이 가자고. 오리라는 것이 2km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리만 가지 말고 4km 심리까지 가져오라. 너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 너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내 것을 갖고자 할 때 웬만하면 내주라는 얘기예요. 옷 하나 없다고 내 인생이 파멸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하고 뭐 한 심리 같이 무거운 거 들어다 준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잘못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그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이제 소년은 우리 추론생들을 한 600명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냥 목사님, 지금 제가 우리 그 여자친구가 지금 아기를 낳는데요. 지금 병원에서 퇴원할 돈이 없어요. 그러냐? 그래서 아니 그 아기 낳는데 그 사용할 돈도 준비 안 해놓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택까지 그냥 차를 몰고 가서 그 병원비를 지불해주고 또 뭐 미역 사 먹으라고 그러고 뭐 잘 돌봐주라고 돈을 주고 그러고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 20년도 넘었는데 안 갚아. 또 한 녀석은 목사님 지금 뭐
우리 아기가 뭐 지금 분유값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내가. 자, 부천에 사는 녀석인데 아주 바보같이 그런 착한 아이인데 그런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런데 내가 너한테 돈 빌려주면 다음부터는 연락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꼭 갚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월급 나옵니다. 그래, 알았어. 계좌번호 줘. 그래서 50만 원 보내줬더니 아직까지 진짜 전화가 한 번도 안 와요. 나는 경험이 하도 많아서 잘 알아요. 근데 왜 또 연락하면 또 도와주는가? 내가 어려서부터 겨자씨만해서 길렀잖아요. 내가 아들이라고 그러고 길렀는데 그 녀석이 지금 지 새끼가 분유값이 없다는데 자기가 뭐 술값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절대로 안 주는데 지 애기 분유값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적어도 내가 몇 년 동안 밥을 먹이고 그 데리고 살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 알고 속는 거 알지만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안 도와주려고 하다가 결국 도와주는데 내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내가 너 돈 보내주면 너 앞으로 나한테 연락 안 할 거야. 진짜 안 해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녀석은 결혼해서 살면서 내가 주례까지 해줬는데 목사님 이사하는데 그 보증금이 100만 원이 모자라요. 그 지가 직장도 다 다니고 그러는데 100만 원 보내줬어요. 이사를 2번이나 했는데 아직도 안 갚아. 지금도 뭐 자가용 타고 다니고 뭐 돈 잘 버는데도 그러니까 목사 돈은 지가 갖다 먹고 입 닦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길러서 사람 만들어 놨는데 그것 때문에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자칫하면 또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는 나는 정말 그렇게 해서 돈 뜯긴 게 수도 없이 많아요. 마태복음 5장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면 나는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시. 하나님도. 잠언 21장 1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내가 귀를 막으면 내가 부르짖어도 너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약한 사람들. 5번 보겠습니다. 5번.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나에게 뭔가 구하는 사람, 뭐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주고, 또 돈을 좀 달라고 그러면 그 돈을 주고. 이 얼마 전에도 내가 돈을 빌려 가지고 누구를 그 어려운 걸 해결을 해줬어요. 근데 목사로 산다는 게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모님은 내가 빚을 진 분이에요.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그분들이 나를 태어나게 하고 젖 먹이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다 키워줬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안 받고
빚을 지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 사람이 다른 데 도움 요청할 때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난 거예요. 나를 믿고 나한테 요청을 하는데 그걸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급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걸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번에도 그 베이비박스 앞에 어떤 미혼모가 갓난아기를 낳아가지고 탯줄도 안 떨어진 아기를 보자기로 싸가지고 갖다 놔서 얼어 죽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 혼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잘 돌보고 씻겨주고 젖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옷 입혀주고 이거 안 하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어미 뱃속에서 나온 바로 걸어다니는 동물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반드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살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해 줘야 그래 이 사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타적인 삶이, 얘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게 이타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내가 바보가 아닌데 왜 돈을 뜯길 거 뻔히 알면서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주었겠어요? 2년 전에도 3,230만 원 내가 남의 돈을 갚아줬어요. 아직도 그 빚 갚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직장에 있는데 막 조폭들이 와가지고 막 그 딸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인신매매한다고. 근데 어떻게 그걸 내가 목사가 그걸 듣고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빚을 얻어가지고 그걸 갚아줬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날 찾아왔겠는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갈 데가 없어서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빚을 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급박하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아니면 도저히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외면하지 마세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착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참으로 양보하고 도와주고 때리면 맞아주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처럼 되기를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 사랑하는 소녀는 아들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